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한 가지를 상상해 보면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어둡거나 혹은 밝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공허한 땅의 한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지를 드린다면 우리는 선택지는 참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왼편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편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각도로 치자면 360도 내 주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360도 각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1도 한 각도로 본다면 우리에게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까? 360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길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선택하여 가는 길은 어마어마한 선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5m, 30m 뒤에서 양궁을 쏩니다. 근데 그것을 조준하는 그 조준경이 1mm 벗어났을 때 30m 뒤에 있는 관역에는 얼마나 벗어날까요? 보통 50cm에서 1m가량이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간의 작은 선택폭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방향으로 꺾여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선택의 방향, 그 한 중간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360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택은 끝나지 않습니다. 360가지라는 선택의 영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선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바퀴를 팽 돕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 이전의 360가지의 선택 영역과 더불어서 몇 가지의 선택 영역이 더 생긴 것입니까? 360가지의 영역이 또 한 번 생긴 것입니다. 도합하면 몇 가지입니까? 720가지의 선택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또 선택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또 돕니다. 그러면 또 360가지의 선택 영역이 또 한 번 저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1080가지의 선택 영역, 즉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그 여부가 108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궁무진한 선택지가 내 앞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곧 인생을 걸어가면서 인생길이란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1080여 가지, 아니요, 그 이상의 선택지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서 우리가 매번 선택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라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번 선택을 하면 몇 가지는 선택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축적될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지치기 마련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까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누군가 대신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과 그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기에, 내가 해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선택지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척도를 주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척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척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귀한 계시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360도 각도기를 보았습니다. 360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그리고 그 척도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360가지 중에 정말 그 이상, 아니요 359가지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359가지가 아니라 오히려 200가지 정도를 줄여주시고 그 나머지의 그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선택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360가지, 아니 무궁무진한 그 선택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선택지를 통해 최적화시켜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참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편할 수 있겠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던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가치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가치가 아닌 모든 선택지들은 버려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버려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해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지를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의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너져가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으로 죽었던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선택하지 못했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선택지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선택지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앞에서 이렇게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기각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난 9월에 당회가 마치고 당회원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한 장로님께서 불현듯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게 기각해 주시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의 즉슨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을까? 불분명할 것이란 것이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할 것이란 것이죠. 내 스스로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넘쳐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큰 감격과 더불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에 역사하셨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내 삶의 내 과정 속에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였던 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멈춰 세우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 결과로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포기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그 순간들을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졌고 포기했고 찢어졌던 그 순간 이후에 분명히 경험했던 반드시 다다랐던 결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고, 내가 색칠했고, 내가 뜻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가장 최적화하여 아름다운 결론으로 맺어가고 싶었던 그런 사역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삶의 나의 계획 모든 것을 기각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결과를 맺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의 계획을 멈춰 세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거나 행하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여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은 우리로서는 내가 바랬던, 내가 소원했던, 내가 그토록 간구했던 모습의 응답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응답을 반드시 그의 계획과 선하신 능력과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선택지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선택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기각시키시는 은혜를 덧입혀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되시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기각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각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또 이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의 길이 또 막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뜻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내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라고 기각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그분을 따르는 십자가로 우리 개인 자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 이 순종의 길로 나는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권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길을 걸어가다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다메섹을 향한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장차 바울이 될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시고 말씀하신 그에게 말 걸어주신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누구신지 사울이 물어보았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모이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그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것에 열심히 있었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이지 않게 됐던 눈이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직후에 그의 삶은 전복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던 그런 열심이 뒤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큰 불꽃이 그의 심령을 가득 메우게 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조차, 그 생명을 내어놓는 것조차 아끼지 않은 열심이 그 가운데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셨다면 사도 바울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결단한 것, 그가 목표로 한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겠노라 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을 수행해 가는 것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일은, 기쁜 일은 성도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으로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선한 목적으로 전달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복음이 전달된다면 기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확장되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두 번째 떠나는 선교 여행 중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향을 잡았지만 성령님은 바울에게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의 본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네가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기각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왜 막으시고 계시는 것일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인데 왜 그 길을 가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막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형통케 이것을 이끌어 주시지 않고 계실까? 왜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어떻게 그가 일하시는 것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우리가 이 생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가 기쁘실 대로 준비되어 주신 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기각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계획의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단호하게 멈춰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참 교역자인 그리고 목회자인 저에게 참 다시금 제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다시금 제 신앙에 스스로 질문해보는 질문들을 마구마구 던져주십니다. 저는 참 요즘에 있어서 제 스스로가 힘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방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홀리윈 데이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당회와 인사당회 그리고 여러 가지 문구들을 여러 가지들을 참 많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제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능력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그런 과정과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했던 그런 생각들이 무리들 제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제게 들려지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사가 힘 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힘을 빼는데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간에 운동은 제대로 된 폼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 제대로 된 폼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을 빼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골프가 힘을 빼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골프의 그 스윙에 힘을 싣기 위하여 또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예화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신앙도 이러겠다.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빼시는데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우리에게 들이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붓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적으로 우리가 헌신과 봉사의 결정을 쏟아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나의 뜻, 나의 영광, 나의 고집, 나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게 하신다는 것이죠.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힘 빼라, 힘 빼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힘 빼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필요한 힘을 빼시려고 연단하십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을 빼게 하신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마어마한 율법과 그리고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권력을 지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명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니까 이 정도 경로로 가면, 이렇게 가면은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라고는 계획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기각시키시고 다른 길로 돌이키게 하신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성령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곳이 아니야, 그곳이 아니야, 이리로 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부르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그 환상에 깃들려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에서 보여주시듯이 비두니아로 가겠다라고 그는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순순히 어디로 향합니까? 드로아로 그는 향하는 겁니다. 성령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이끌려, 그 응답에 이끌려,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드로아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결단하여 가다가 그 정반대의 길로 돌이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는 결단하여 주변에 어떤 사람의 만류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참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길을 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드로아 해변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정반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심을 받들어 그가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환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결코 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면 결단코 닫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린 채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닫힌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사역이라면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닫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바로 그 길이라면 그것에 동참하여 나의 십자가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처음부터 막지 않으십니다. 막을 만한 때의 때가 되어서 막으시고, 막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는 막으시는 겁니다. 내 길이 막혔다고 좌절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단순히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셨습니까? 이것이 형통의 길이라 나는 생각되어지는데 왜 막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라고 되묻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길이라면 내가 겸허히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그러한 고백이 내 입술에서 먼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이 선택의 영역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기각당하는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각당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결단코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기각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는 인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하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있습니다. 청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청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바로 성령,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청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 청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주께서 이끄시고 청하는 대로, 그가 이끄시고 나에게 요청하는 대로, 아멘 내가 주여, 주께서 부르시고 청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곁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하시며 가르치시며 여전히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단하며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각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던 사울이 바울로 변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기각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의 청함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가 따라갔더니 그의 사역과 그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 전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하여 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이 너무 감동하여 이렇게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으셨다는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다. 장난감 사달라는 아이의 요청, 이것을 들은 것이 부모의 응답이다. 다만 그것을 사주는 시기는 부모가 정하는 것이다. 그분이 들으셨고 그가 yes, no, wait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것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적 패러다임일 뿐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을 믿는 이에 그 이후의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청하시고 요청하신 대로, 그가 선택하신 대로, 그가 그렇다 하면 그런 것으로, 그가 아니라 하면 아닌 것으로, 그가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기각하심에 순종하고 바다를 건너 유럽, 즉 마게도냐를 그쪽을 향하여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각이라는 인도하심의 방편을 통해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딱 원하는 그 부분만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만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개념 안에서 그가 말씀하시는 회복은 내가 원하는, 내가 아픈 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틀어 그 근본적인 뿌리째 뽑아내어서 모든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목이 결린다고 목만 치료해서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아픈 부분만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추적하셔서 원인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각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인도하심의 방편에 동참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냅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각하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 삶이 짓눌리고 조금은 찢어질지언정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당당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